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판미동에서 나온 책입니다. 내 안의 위대함을 되찾는 항복의 기술, 놓아버림. 저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마더 테레사가 상찬한 세계적인 영적 스승,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 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는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했으며 미국 정신과 학회의 평생 회원이었습니다. 1973년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린과 함께 펴낸 분자교정 정신의학은 이후 수많은 정신과학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는 기념비적 저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적 진실이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 온 것을 관찰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의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제시했습니다. 신체 운동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의식 지도의 탄생 과정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 혁명을 시작으로 나의 눈, 호모 스피리투스, 진실 대 거짓,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의식 수준을 넘어서 등의 저서를 연이어 출간하며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포럼, 그리고 캘리포니아 의대 등에서 강연을 했고요. 바바라 월터스 쇼를 비롯한 다수의 TV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인간 경험을 의식 진화의 관점에서 재맥락화하고 마음과 영, 양자에 대한 이해를 생명과 존재의 기층이자 지속적 근원인 내재적 신성의 표현들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강연 활동과 저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2년 9월 19일 호킨스 박사는 행복과 사랑, 환희, 성공, 건강,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놓아버림,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이죠. 이 책을 마지막으로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있는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네, 존재로 가는 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항복할 때 존재가 그곳에서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완전히 항복하라. 가장 치밀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호킨스 박사 이론의 결정체. 분노, 슬픔, 절망, 허영심, 질투, 불안, 사소한 일상의 판단이 내면의 정적을 깨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삶의 어두운 진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위대함을 한껏 떨치고 잠재력을 활짝 펼치며 살아갈 방법이 있을까? 인간의 의식을 의식 지도라는 경험적 지형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개인과 사회와 인류 일반의 감정적 영적 발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그의 유작인 놓아버림에서는 부정성과 긍정성의 중간인 용기를 기준으로 부정성을 항복하고 긍정성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양한 예시와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항복 기제는 일상생활의 한가운데서 행할 수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육체적 건강과 창조성, 경제적인 성공, 감정의 치유, 직업적인 성취, 인간관계, 그리고 영적 성장을 망라합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호킨스 박사가 연구해온 모든 이론을 아우르는 결정적 방법론으로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추천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무의식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진실이 있다. 이 진실은 저절로 생겨난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분의 마지막 유작인 놓아버림. 차례를 살펴보면 편집자의 말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서론, 그리고 놓아버림의 기제, 감정의 해부학, 무의식과 암울함, 비탄, 공포, 욕망, 분노, 자부심, 용기,
받아들임, 사랑, 평화, 스트레스와 질병 줄이기, 마음과 몸의 관계, 놓아버림의 이로움, 탈바꿈, 인간관계, 직업상 목표의 성취,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묻고 답하다. 그리고 부록과 참고문헌,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가 펼쳐지고요. 오늘은 들어가는 말과 서론부터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중점을 둔 목표는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온갖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위해 의학, 심리학, 정신의학, 정신분석, 행동기법, 바이오 피드백 치료법, 침술, 영양학, 뇌내화학작용 등 수많은 분야를 연구했다. 또한 이 같은 임상치료뿐만 아니라 철학체계와 형이상학, 수많은 전체론적 건강법, 자기계발 강좌, 영적 기법, 명상법이나 여타 더 큰 자각으로 이끌어줄 길을 찾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한 끝에 항복기제,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방법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처럼 항복기제는 중요한 것이어서 임상에서 관찰한 바와 내 개인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책을 쓸 필요가 있었다. 이전에 쓴 책 10권에서는 진보된 자각 상태와 깨달음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강의와 모임에서 많은 수강자로부터 거듭받은 질문을 통해 깨달음을 가로막는 일상의 장애가 어떤 것인지 드러났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길은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기법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예컨대 가까운 이의 죽음이나 좌절, 스트레스, 위기 등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을 능히 감당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고 부정적 감정이 건강과 일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벗어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원치 않는 감정을 모두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이 책에 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놓아버림 기법을 활용하면 마음속 애착과 걸림돌을 없앨 수 있다. 이 방법을 항복기제라 불러도 좋다. 본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방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덜어주는 놓아버림의 효과가 현존하는 어떤 방법과 비교해도 단연 뛰어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과 의식 수련법을 섭렵해보니 놓아버림이야말로 정말로 단순하고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며 미심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점에서 단연 돋보였다. 놓아버린 기법은 겉보기에 너무 단순해 오히려 그 진정한 혜택을 알아보기 어렵다. 간단히 말해 놓아버림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하여 고통의 주된 원인은 애착이라는 모든 현자의 견해는 과연 옳은 것임을 몸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은 감정이 몰아가는 것이다. 다시 겹겹이 쌓인 수많은 생각에서 나온다. 사람들 대부분은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하거나 회피하려 애쓰면서 살아간다. 이로 인해 억제된 에너지는 시민성의 육체적 고통, 신체 장애, 정서 질환, 대인관계상의 이상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축적된 감정은 영적 성장과 자각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여러모로 가로막는다. 따라서 놓아버림 기법의 혜택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육체적인 면에서는 억제된 감정을 없애면 건강에 이롭다. 몸속의 자율신경계로 흘러들던 기운이 줄어들고 막힌 경혈이 뚫린다. 이는 간단한 근육 테스트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항복 기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놓아버림이죠. 신체 이상이나 시민성 신체 장애가 나아지기도 하며 장애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몸속에서 진행되던 병리적 과정이 전반적으로 역전되면서 몸이 최적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행동 면에서는 불안을 비롯한 부정적 감정이 점차 줄어들면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약물이나 알코올, 오락거리, 지나친 수면 등에 의존하던 성향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활력과 기운이 솟고 인상도 좋아지고 안락감이 커지면서 매사에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대인관계 면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면 긍정적 감정이 갈수록 증가한다. 그 결과
모든 관계가 신속하고도 눈에 띄게 좋아진다.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업무 성과도 좋아진다. 부정적인 걸림돌을 없애면 직업적 목표를 더 쉽게 이루고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기 파괴적 행동도 점차 줄일 수 있다. 갈수록 논리적 사고에는 덜 의존하고 직관적으로 아는 상태를 활용한다.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이 재기회되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한 창조적 정신 능력, 즉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발휘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깨어난다. 대단히 중요한 점은 모든 인간관계의 골칫거리인 의존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아픔과 괴로움의 근저에는 의존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최악의 경우 의존성은 폭력과 자살로 표출된다. 의존성이 줄어들면 공격성과 적대적 행동도 줄어든다. 부정적 감정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바뀐다. 의식과 자각, 영성 면에서는 항복 기제를 끊임없이 실천하면 의식과 자각, 영성에 눈을 뜬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면 계속 커지는 행복과 만족, 평화와 환희를 느낀다. 내면의 진정한 큰 나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서 큰 나를 갈수록 또렷이 인식하고 경험한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경험이 되어 내면에서 의미를 드러낸다. 한계를 점차 놓아버림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일이 가능해진다. 놓아버림은 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에 속한다. 일상에서 온화하면서도 예민하게 묵묵히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 부정성이 사라진 자리를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으로 채우는 과정은 지켜보기에도 즐겁고 몸소 체험하기에도 즐거운 일이다. 이 책의 정보를 담은 목적도 독자가 그처럼 보람 있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데이비드 R. 호킨스. 네, 서론입니다.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 세상이 미친 걸까? 어떤 문제든 해법의 효과는 잠시만 지속되는 듯하다. 인간의 마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탈출할 가망이 없는 것일까? 모두들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신은 자신이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신은 죽고 없는 것일까? 마음은 끝없이 제잘거린다.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마음을 놓아라.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그들은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난리 법석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삶은 단순한데 다들 잔뜩 겁에 질린 나머지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뿐이야. 전문가들이라고 다를까? 전문가가 느끼는 혼란은 보다 정교해서 그럴듯한 전문 용어와 공들여 세운 정신적 구조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미리 짜놓은 신념 체계에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 그런 체계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회기관에 의지할 수 있던 시설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관은 한물 같다. 누구도 더 이상 그런 곳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관의 수보다 감시단체의 수가 더 많다. 병원만 해도 여러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환자를 위해 정작 시간 낼 사람은 없어서 환자들은 등한시되고 있다. 병원 복도를 보라. 의사나 간호사가 안 보인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광경에서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 글쎄요, 해법을 아는 전문가도 틀림없이 있겠죠?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의사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 사회복지사 혹은 점술가를 찾는다. 종교나 철학을 찾고 에르하르트 세미나 훈련을 받고 감정 자유 기법을 써서 손으로 혈자리를 두드리고 생명 에너지의 중심점이라는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고 반사요법을 받아보고 이침을 맞으러 가고 귀에 침을 맞는 거죠. 홍채 진단을 받고 또 빛과 수정으로 치료받는다.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외우고 다도를 하고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를 받아보고 쿤달리니 요가 방식으로 불의 호흡을 하고 방언을 한다.
단전을 몸의 중심으로 삼고 신경 언어학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현실화 기법이나 심상화 기법을 시도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융심리학 공부 모임에 가입한다. 롤프식 신체 정렬 마사지를 받고 환각제를 먹고 점을 치러 가고 조깅을 하고 재즈 에어로빅을 하고 장세척을 받고 유산소 운동에 좋은 영양 섭취를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고 신통력 있는 장신구를 착용한다. 통찰 치료나 자기 제어 훈련, 게슈탈트 요법을 받는다. 또는 동정요법의 의사나 척추 지압사, 자연요법가를 찾아간다. 신체 운동학 요법을 받고 애니어그램 유형도 알아보고 경락의 균형을 맞추고 의식 고양 모임에 가입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세포에 염류를 보충하고 무기질 균형을 맞추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청한다. 유체 이탈을 배운다. 채식주의자가 되어 채소만 먹는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네, 사람들이 정말 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얻고 싶은 게 있죠. 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연식을 해보고 유기농 식품만 먹고 유전자 변형 식품은 먹지 않는다. 인디언 주술 치료사를 찾아가 한증막에서 정화의식을 치른다. 한약을 먹고 뜸을 뜨고 지압을 받고 풍수 인테리어를 한다. 인도에 가서 스승을 새로 찾는다. 나체 수행을 한다. 겐지스강에서 수영한다. 태양 바라보기 명상을 한다. 삭발한다.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다. 술을 진탕 마신다. 냉수욕을 한다. 부족 성가를 부른다. 최면으로 전생 체험을 한다. 유아기 트라우마를 되살리는 프라미얼 스크림 요법을 받는다. 베개치기로 스트레스를 푼다. 펜델크라이스 요법으로 몸 움직임을 자각한다.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애미 모임에 나간다. 유니티 교회에 나간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언하는 글을 써본다. 비전보드에 원하는 미래상을 붙인다. 거듭나기 호흡법을 익힌다. 주역 점을 본다. 타로 카드점을 친다. 참선을 한다. 강좌와 수련회를 쫓아다닌다. 온갖 책을 읽는다. 교류 분석 상담을 받는다. 요가 강습을 받는다. 오컬트 탐구에 빠진다. 마법을 익힌다. 하와이 원주민 마법사라는 카우나와 함께한다. 신내림을 받는다. 실내에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명상한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를 읽고 최악의 상태에 대비한다. 피정에 들어간다. 단식한다. 아미노산 보충제를 먹는다. 음이온 발생기를 산다. 비밀 교단에 들어간다. 비밀 악수법을 배운다. 근육 단련으로 몸매를 가꾼다. 색채 요법을 받는다. 잠재의식 학습 테이프를 듣는다. 뇌에 좋다는 효소를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꽃 요법을 받는다.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다. 색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를 한다. 먼 지역에서 들여온 이상야릇한 발효식품을 맛본다. 티베트에 가서 성자를 찾아낸다. 둘러앉아 손을 잡고 황홀경에 빠진다. 섹스를 끊고 영화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노란 법의를 걸친다. 죄송해요. 웃음이 너무 나오네요. 네.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 끝없이 다양한 정신요법을 체험한다. 갖은 특효약을 먹는다. 전문지를 잔뜩 구독한다.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한다. 자몽만 먹는다. 손금을 보러 간다. 뉴에이지 사상을 믿는다. 생태계 보존 운동으로 지구를 구한다. 오라를 판독받는다. 신비한 힘이 있는 수정을 몸에 지닌다. 힌두교식 별점을 본다. 영매를 찾아간다. 성기능 장애를 치료한다. 탄트라 섹스를 경험한다. 무슨 바바라는 인도 성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익명의 땡땡 중독자들 모임에 나간다. 기적의 샘물이 있는 루르드로 성지순례를 간다. 온천욕을 한다. 애니어그램으로 유명한 아리카 스쿨에 가입한다. 지압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샌들을 신는다. 칩거한다. 생명의 기운 프라나를 들이마시고 암울하고 맥 빠지게 하는 부정성은 내뱉는다. 금침을 맞는다. 뱀 쓸개를 먹는다. 와, 차크라 호흡을 한다. 오라를 정화한다.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에서 명상한다. 위에 열거한 것 전부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시도해 본 것들이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네. 인간, 경이로운 피조물이여. 슬프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결한 존재여. 멈추지 않고 답을 찾아 헤매는 그 용기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계속 답을 찾는 것일까?
고통 때문일까? 맞다. 희망 때문일까? 그 또한 맞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직관은 어딘가에 궁극의 답이 있다고 알려준다. 우리는 컴컴한 새길을 따라 막다른 골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착취당하고 이용당한 후 환멸을 느끼고 진저리를 치지만 그런데도 또다시 시도한다. 우리의 사각지대는 어디일까? 어째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답이 엄청나게 단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해법이 마음 바깥에 어딘가에 없을 수 있다. 그래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신념 체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어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역사에 통틀어 소수에 불과했다. 이들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했을까? 비결이 뭘까? 어째서 우리는 그들이 남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답을 찾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거나 거의 가망 없는 일일까? 영적 천재가 아닌 보통 사람은 어찌해야 할까? 영적인 길을 걷는 많은 사람 가운데 궁극의 진실을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의식 절차나 신조 같은 것도 충실히 지키고 영적 수련도 열성적으로 하는데 언제나 또다시 무너지고 만다. 그런 수련이 효과가 있을 때조차도 에고가, 이기심이죠. 재빨리 끼어들게 마련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부심에 찬 나머지 우쭐해져서 해답을 안다고 생각한다. 오 주여, 해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소서. 혼란이 우리를 구원한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혼란을 꽉 붙들라. 따지고 보면 혼란은 남이 내놓은 해답에 치명상을 입지 않고 남이 내놓은 발상에 능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이자 최고의 친구다. 혼란스럽다면 아직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처럼 혼란스러운 일을 위한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죠. 그렇다면 이 책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 책에서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대단히 명료한 이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 해결책은 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문제의 밑바탕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있다. 역사상의 위대한 현자들이 도달한 상태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고 찾기도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항복 기제는 매우 간단해 따로 그 진상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항복 기제는 일상에서 효과를 발휘하며 어떤 신조나 신념 체계와도 무관하다.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언가에 현혹당할 위험도 없다. 어떤 가르침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항복 기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을 따른다. 너 자신을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항복 기제는 냉소가와 실용주의자, 광신자, 무신론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나이가 얼마든 문화 배경이 어떻든 똑같이 효과가 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 항복 기제는 각자의 것이므로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도구를 빼앗을 수 없다. 환멸을 느낄 일도 없다. 어떤 것이 진짜이며 어떤 것이 마음속 프로그램이자 신념 체계에 불과한지는 스스로 알아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력을 덜 하고도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참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들도 달라진 점을 눈치채는데 이 같은 변화는 영구적이다. 고양된 상태를 얻으려고 힘쓰다가 도로 무너질 일은 이제 없다. 대신 묻기만 하면 자동으로 답을 알려주는 스승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다. 큰 나가 내면에 있음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알고 있었다. 큰 나를 발견할 때 역사상의 위대한 현재들이 애써 전하려 한 바를 이해한다. 그처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진리는 자명하며 우리의 큰 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읽을 사람을 내내 마음속에 품은 채로 이 책을 썼다. 쉬워서 힘들이지 않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익히거나 외울 것은 없다. 네, 마음에 좀 위안이 되지요? 네. 읽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읽어나가다 보면 책 내용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자유의 경험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서 무게가 없어짐을 느낄 것이다. 하는 일 모두가 즐거워질 것이다. 기쁘고 놀랄 일을 삶에서 맞이할 것이다. 만사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의혹의 시선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매혹적이나 그릇된 길에 빠진 적이 있을 터이니 마음껏 의심하라. 원래 열정 분출은 삼가는 것이 좋다. 열정 분출은 나중에 맥 빠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그러니 열정보다는 차분한 관찰이 더 도움이 된다. 이 우주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아주 확실하게 있다. 우리 자신의 자유. 잊고 있어서 이제는 경험하는 법도 모르는 자유이다. 얻어내야 하는 무언가를 지금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 것이며 도로 일깨워 재발견할 필요만 있는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경험을 마주하게끔 하는 것에 항복기제라는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책에는 우리의 마음이 알고 싶어 할 유용한 정보가 많다. 항복 과정은 저절로 개시될 것이다. 아픔과 괴로움에서 헤어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서론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췌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서문을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또 생각나는 분이 있다 하시면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놓아버린 발췌독으로 조금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권유해드려요. 늘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